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주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쓰시겠다 하라. 자, 피해갈 수 없습니다. 고한영 목사도 우리 도리교 교인들도 여러분 기도할 때 분명히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 음성 들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제 각오하셔야 돼요. 아이 설마 나를 부르실까? 설마 나는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이 꿈 가운데 생전 그런 꿈 안 꾸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얘야 하고 나타나시고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자,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요 우리가 아멘 주의 종이니이다 주의 뜻대로 쓰소서 이래야 된다고요. 마리아에게도요. 여러분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근데 남자를 알거나 뭐 정혼한 남편 요셉은 있지만 아직 결혼한 바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혼했지만 남자를 알지 아니하고 동침한 적 없고 그런데 임신하게 된 이 상황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부정한 여인이다. 그리고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자, 내가 임신했다라는 것을 말한다. 남편 요셉에게 얘기한다. 그리고 친척들에게 얘기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한다. 죽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얘기합니다. 죽는 건데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남편, 왜 요셉이 멋있는 요셉일까? 요셉은 믿는 자예요. 그리고 요셉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막 그냥 온갖 집을 다 부숴버리고 어찌 이럴 수가 있어 그러지 않았어요. 야, 역시 생각이 깊은 사람이고 믿음이 깊은 사람이고 육신으로는 예수님의 아빠 될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가운데 갈등 구조가 있어요. 하나님과 내 생각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불가능인데 하나님이 하신대. 자, 우리는 안 된다 하는데 하나님이 된대. 나는 못 씁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쓰시겠대. 자, 충돌이 있다고요. 마치 제가 마리아 얘기하는 것처럼 자, 아직 순결한 여인입니다. 남자를 알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너를 덮으시리니 곧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천사고지, 우리가 보통 수태고지다 하고 신학대학에서는 수태고지, 천사고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걸 듣는다고요. 근데 마리아는 그걸 믿어요. 근데 이 상황이 자기 인생의 대격변이라고요. 상식적이지 않고 완전 인생이 1800도예요. 180도 정도가 아니고 완전 뒤집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받아들입니다. 이게 믿음 아닐까 싶어요. 이게 우리가 성경 맨날 읽어도 천날 백날 백독에서 천독에서도 믿지 않는다면 그냥 글자를 읽었을 뿐이에요. 그 성경을 보고 홍해바다 갈라질 수 있을까? 정말일까? 그 홍해바다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동풍이 와서 밤새도록 좌우에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가르잖아요. 좌우에 벽이 된 것처럼. 보통 200만 명이라 그래요. 보병만 60만 명이라 그랬는데 20세 이상 성인만 셌을 때 60만 명이고 어린아이, 남녀, 어린아이,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잡족이라고 하는 다른 노예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왔다 그러는데 200만 명쯤이라 그래요. 어마어마한 행렬이라고요. 근데 그 200만 명이 질척질척거리는 푹푹 빠지는 곳이 아닌 마른 땅처럼 바다를 건너가는 역사. 자, 이 또한 가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상식이 있어요. 상식. 이게 돼? 이게 말이 돼? 이것과 믿음으로는 아멘. 이게 있다고요. 두 개가. 근데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아니 신학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목사님이 됐어도 설교는 잘해요. 그러나 이런 세계에는 설화 이렇게 이적 설화 그래.
그러니까 이적 이야기도 아니고 기적 설화. 그러니까 전래동화라 이거예요. 옛날 한국 전래동화.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뭐 그런 거잖아. 여러분 전래동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옛날 옛적에 그럴듯한 신기한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홍해바다 갈라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또는 마리아가 잉태하여 어린아이,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잉태한 임마누엘 사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상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요. 근데 그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세계에는 이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지금도 다윗의 역사 있다니까요. 다윗은 1000% 1000% 사울 왕에 의해서 죽어야 된다고요. 왕이 사울 왕이라고요. 그 사울 왕이 있는데 다윗은 물론 군대 장관이었지만 미움을 샀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러니까 화가 났어요. 밥 먹을 때 장인어른이, 왕인 장인어른이 창을 던져요. 막 얼마나 그 두렵고 떨립니까? 그리고 결국은 떠나가요. 떠나가서 떨어져서 왕이 군대를 보내서 추적해요. 저 무슨 골짜기에 있다, 어디에 있다 쫓아다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왕의 눈, 사울왕의 군대를 눈을 가리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지켰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런 다윗이 왕이 된다? 불가능하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기적이 있습니다. 그 소년 다윗이 저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골리앗을 이기는,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는 승리의 역사 불가능하다고요. 못 이긴다고요. 키가 한 170cm, 160은 됐을까? 170cm 된 청소년이라고 할게요. 요즘은 저 청소년 저보다 키 큰 분도 많더라고요. 중학생인데 저보다 이만큼, 고등학생인데 저보다 이만큼 큰 분도 많더라고요. 많은데 170이라 그럴까요? 170cm가 3m짜리 거인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몸무게 60kg인 사람과 몸무게 300kg인 이런 사람 이길 수 있을까요? 호리 해서 툭 치면 쓰러질 것 같은 체력과 그냥 백전의 용사, 수많은 전장터에서 더 강한 자들을 싸워서 넘어뜨리고 죽였던 용사, 그게 골리앗이에요. 그 나라에서는 용사예요. 그 나라에서는 최강이에요. 최강. 못 이긴다고요. 근데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골리앗이 꼬꾸라지는 역사, 이게 불가능성이라고요. 성경을 읽어보면 온통 불가능성이라고요. 불가능한 이야기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재밌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구약에 신기한 이야기, 기적 이야기가 되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구약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할머니가 아기 낳을 수 없는, 생리가 끊어진 할머니가 아기 낳은 이야기. 이게 구약 이야기라 그래. 누구지 알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 나이 99세까지 아이 못 낳았다고요. 사라 나이 89세까지 못 낳았다고요. 10살 차이에요. 아브라함 능력자예요. 10살이나 아주 젊은 사라와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구약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사라를 비유하면서 노인인데 나이가 아주 많은데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할머니가 아기 낳은 이야기. 이게 구약의 이야기. 처녀. 신약 성경은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아기 낳은 이야기가 신약이라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성경은 온통 기적의 이야기예요. 불가능의 이야기.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이 2025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든지 다윗, 야곱, 요셉,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만들 수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성경의 다니엘을 보면서 와 좋겠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총명과 그 지혜와 그런 명철했고, 그리고 그 뿔이 높여져서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대적자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서 함정을 팠겠죠. 왕 외에는 절대 그 누구한테 절하거나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만들겠죠. 근데 다니엘은 항상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전을 향하여 예배, 기도하잖아요. 그거를 노리는 거죠. 그걸. 저 다니엘의 신앙을 노려요. 신앙. 사단 마귀도 우리의 신앙을 노려요. 악한 세상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잡아 죽이려고 한다고요. 하나님 잘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뿐인데, 더 기도했을 뿐인데 오히려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온다고요. 자, 우리 믿는 자, 잘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연단과 고난을 여기서 찾아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결론을 먼저 얘기하자면요, 믿는 자의 승리가 있습니다. 고난 있다고요. 연단 있다고요. 안 믿는 자들이, 심지어는 믿는 자들이 자기는 잘 믿으면서, 자기는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권사님인데 여러분의 형제들 중에, 형제 자매들 중에 어때요? 본인들도 어느 교회 잘 섬기시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최고래. 그러면서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별거 없대. 우리 교회 목사님은 10,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인데 최고예요. 그 비교가 돼. 아이고, 코딱지만한 교회, 개척교회, 아이고, 이런다니까요. 자기 교회 목사는 최고라면서 다른 가족들이 다니는 어느 교회, 교인이 작거나 교회가 작으면 무시해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연단, 야곱의 연단이 있는 거 보면요, 연단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니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래요. 뭔가가 교만하니까, 뭔가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와, 상처받죠, 여러분. 자, 우리 도리교 식구들, 우리가 가는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반드시 부모, 친척, 고륙들에 이르기까지 즐겁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너랑. 하나님이 너를 강하고 크게 만드시고자 연단하신 건데 나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정죄하기 바빴구나. 미안하다 동생아, 미안하다 누구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속상해도요, 푹 드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뿔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라고요. 콜 하신다고요. 콜 부르신다고요. 콜링, 소명 부르신다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신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부르신다고요. 나귀 새끼, 어떻게 보면 나귀 새끼는 많을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많고 많은 나귀가 몇천 마리 있을까요? 몇만 마리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나귀 새끼는 택함 받았어요. 나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도 나귀 새끼라고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라고요. 어느 한 가난한 가문에는 전 재산일 수도 있고, 이 가문에, 이 가족에게 희망일 수도 있는 소중한 재산이라고요. 근데 갑자기 누가 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미쳤어요. 그럴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 차를 정말 고생했다가, 이야, 나도 한번 중고차가 아니라 새 차 한번 사보자 그랬는데 샀어. 수입차를 샀어. 와, 3억짜리 2억짜리래. 딱 샀어. 근데 갑자기 옆에 오더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여러분, 명의 이전해 주세요. 그 차 내가 쓰겠습니다. 그러면 미친놈 그럴 거예요. 안 되죠. 상식적으로는 안 되니까 이게 상식의 충동이 있어요. 자, 옆에 모든 사람들이 이러면 사기꾼 말에 또 혹시 이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그러지 말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를 해도 모르겠으면 고한영 목사한테서 물어봐요. 좀 알려줄게요. 하나님 뜻인지 아니면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 재산을 뺏으려고 이간질하고 속이는 건지 알려줄게요. 근데 어쨌든, 근데 우리에게는 상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풀어줄까요? 그 사람들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는데, 제자들이 말한 대로,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미 그 나귀 새끼의 주인, 그분들은 벌써 아마 가브리엘이든 뭐 라파엘이든 미카엘이든 하나님의 천사들 있죠. 그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다 예고를 들은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 보세요.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잖아요. 근데 그 사울이 하나님을 핍박했다고요. 잘못된 열심. 그러니까
저 예수라고 하는 저 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거야, 이 사울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 다 잡아 죽이자, 다 돌로 짜 죽이자. 아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뜨거움이 넘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돼서 오셨는데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됐는데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고요. 잘못된 열심이 이거예요. 바꾸시잖아요. 그리고 그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제서야 깨달아진다고요. 그리고 그의 눈이 어두워져요. 안 보여요. 나중에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될 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와서 이제 기도해 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잉어의 비늘 같은 게 여기 싹 벗겨지면서 눈이 떠져요. 영적 새로운 눈이 떠지는 역사가 있다고요. 이거 우리가 성경 다 읽어보셨죠? 안 읽어봤어요? 자, 권사님들은 읽어보셨죠? 아멘. 권사님들은 믿습니다. 읽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눈이 떠지는 역사가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집사님, 권사님, 심지어 목사님을 목사 20년, 30년 해도요, 이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경은 잘뜩 읽었지만 어떻게 홍해바가 갈라져, 이런다니까요.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200만 백성은 어떻게 먹여? 불가능해. 어떻게 소년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힐 수가 있지? 말도 안 돼. 마리아가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동정녀 잉태, 이게 어떻게 가능해? 불가능해 그러잖아요. 근데 이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믿음의 눈이 열려진다고요. 영의 눈,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서 믿게 되는 역사가 있다고요.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부르신다고요. 고한영 목사 쓰신대요. 우리 도리계 모든 분들 쓰신대요. 주인공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 앞에서 우리 당당합시다. 고난 때문에 이러지 말고, 고난 때문에 끝난 인생 끝난 것처럼 그러지 말고요. 마르틴 루터가 개신교의 그 역사를 새로 만들었던 마르틴 루터가 결혼하신 거 아시죠? 많은 수녀님들 중에서 이제 카톨릭을 떠나서 이제 개신교가 되려고 하는 과정 뒤에 보면 이제 더 이상 수녀님 하지 않겠다, 더 이상 이제 카톨릭의 길은 가지 않겠다 하는 분들 중에 다 시집가고 다 찾아갔는데 마지막 남은 제일 못생긴 분이 마르틴 루터의 아내가 됐대요. 근데 그 마르틴 루터의 아내는 믿음이 훌륭해.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소명을 주셔서 뭐 95개조의 방방문을 막 붙이고 죽음의 길이에요. 이거는 죽는 거라고요. 로마 카톨릭은 권력을 갖고 있다고요. 죽인다고요, 사람을. 신앙이란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인다고요. 권력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갖고 있는 권위에 도전한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화 같은 데 보시죠. 로마 카톨릭의 그 교황과 교황을 돕는 자들과 그런데 결사대도 있고요. 군대도 갖고 있어요. 권력을 갖고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놀라운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그 루터조차도 루터의 어떤 사전, 자서전 이런 거 보면요, 좌절의 시간이 있어요. 좌절, 절망, 좌절.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던 거, 이런 게 있다고요. 그리고서는 얼굴이 언제 결사대에 의해서 붙잡혀 갈지, 언제 끌려가서 참혹한 죽음의 현장에서 죽게 될지 그 두려움 가운데 로마 이 카톨릭에 도전했던 이 모든 것들의 계획이 수포로 갈 거란 두려움이 있어요. 그 집에 올 때 얼굴이 이렇게 왔대요. 근데 아내가 원래 수녀였는데 아내가 되신 그 분이 마르틴 루터를 딱 보고서는요, 거기 독일이라면 그 나라의 장송곡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장송곡 있나요? 이제 가면 언제 오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그걸 했대요. 그걸 불렀대. 그러니까 뭐 누가 죽었어?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러더래요. 당신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죽은 것 같다고. 그 말에 마르틴 루터가 정신이 확짝 들더래요. 바짝 들더래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죽음을 불사하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는 이 생명, 이 시간, 이 물질, 이 두 손, 입술, 혀, 머리 모든 것 다 하나님 것인데,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 것인데 죽음의 두려움이나 이 모든 시작한 일이 안 되면 어떡할까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있는 루터에게, 루터의 아내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돌아가신 하나님 같다고 장송곡 같은 장례식장 부르는 노래를 부르니까 깨닫더래요. 어쩌면 우리가 교회 다니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집사님도 됐고 권사님도 됐고 장로님도 됐고 전도사님도 됐고 사모님도 됐고 목사님도 됐어요. 사명자도 됐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는 마치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는 것만 같고 하나님과 내 생각 사이에 충돌이 있다고요. 상식 바깥에 어떻게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 앞에 유다 나라와 히스기야 왕은 끝난 거잖아요. 못 이긴다고요. 이길 수가 없다고요. 상식 바깥이라고요. 이건 절망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의 뿔을 높여 주시잖아요. 그렇죠?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송장되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가 막 수십 마리가 우글우글거리는 굶주린 사자가 그냥 다 뜯어먹어서 뼈다귀까지 다 뜯어먹어야 되는데 뼈다귀까지 뜯어먹기는커녕 사자 품에 안겨서 행복하게 자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다고요. 왕이 놀래는 역사. 왕이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무사했느냐? 죽었겠지. 아무 소리도 없겠지. 이 30마리가 넘는 바글바글 다리는 굶주린 저 사자 앞에 다니엘이 죽었겠지. 다니엘이 충신인 건 아는데 저 낙한 것들이 저렇게 이런 참소를 해서 왕인 나를 이렇게 욕보일 줄이야. 속상했을 거야 솔직히. 근데 제가 도장을 자기가 찍었으니까 속은 거니까 분하긴 하지만 꼭 참고 있었는데, 명분, 왕이시여. 뭔 소리야 이게. 죽은 줄 알았는데 왕이시여, 저기 있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저 지켜주셨습니다. 저 나쁜 짓 안 했습니다. 이야, 멋있지 않아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자, 어떤 학자들은 사자가 배불렀을 것이다 라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사자들이 무지하게 배불렀기 때문에 먹잇감을 던져줬더니 흥 하고 배불러, 신경 안 써. 방금 전에 코끼리 한 마리 먹었거든. 그게 아니라고요. 밀림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그곳에서 이미 코끼리라든지 아니면 뭐 아주 큰 짐승들을 이미 먹어서 배에서 그냥 뒹굴뒹굴하면서 잠자고 있는, 배불러서 더 못 먹어 하는 사자가 아니라고요. 성경 보세요. 참소하던 자들, 왕이 드디어 너희들이 나를 욕보였구나, 충신인 이 다니엘을 걸려들게 해서 잡아 죽게 만들고자 왕 나에게 꼬셔서 나를 유혹해서 내가 이 도장 찍게 만들고 왕이 도장 찍은 건 왕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해놓고서는 분노했을 거예요. 자, 다니엘이 정직한 거, 다니엘이 깨끗한 거, 왕에게 잘못한 일 없는 것이 증거됐어요. 왜?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가 먹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을 다 끌고 와라고서는 그 사자굴에 던져넣었을 때 성경 뭐라고 돼 있어요?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움켰더라. 사자들이 배불렀을까요? 배고파 죽겠는데. 응? 사자들이, 제가 체험한 얘기 있잖아요. 사자들이 믿음이 있어요. 사자들이. 제 체험 있잖아요. 제가 다니엘 체험하는 거. 제가 이렇게 꿈인데 이게 웬 꿈이야? 제가 끌려가고 떠도 맞고 얼굴이 눈탱이 밤탱이가 되고 갑자기 내가 왜 내가 끌려가는 거지? 그러더니 컴컴한 어두운 데 집어 던져져 갖고 이렇게 해서 기절했다가 딱 깨니까 숨쉬는 깜짝 놀라니까 이만한 대가리가, 털이 북슬북슬한 대가리, 이게 뭐야? 사자가 숨쉬는. 난 이 꿈이지만 너무 끔찍한 공포영화 같은 꿈인데 사자가 말을 하니까 더 무섭더라고요. 다니엘님, 저 이 사자 이 사자 무리의 우태가 대장입니다. 어젯밤에 천사가 와서 다니엘이라고 한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나라의 두 번째 지도자가 이게 던져질 건데 네가 먹지 않고 그를 지켜주면 네가 어린 날에 끌려왔던 그
그 푸르른 그 초원으로 엄마 아빠 있는 그곳으로 네와 함께 있는 이 무리들과 다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단다. 그러니까 이 배고프지만 오늘 하룻밤만큼은 저 다니엘 먹으면 안 돼. 알겠습니다. 참았다고요, 사자는. 그리고 저한테 그 얘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꿈에서 내가 다니엘이 돼보는 꿈을 꿨다고요. 신기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요, 정말 사자인데 굶주린 사자가 해하지 않는, 굶주린 사자가 나를 물어뜯고 살점을 뜯어 죽이는 역사가 아닌, 이게 벌써 비상식이에요. 불가능이잖아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자, 동물원에 갔다가 장난치다가 사자굴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장난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맹수는 맹수입니다. 무서워요. 자, 어쨌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이길 수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소년 다윗이 던진 물맷돌, 조그만 돌멩이 하나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는 역사, 블레셋에서 최강자인 골리앗이 꼬꾸라지고 그 골리앗이 갖고 있던 칼을 빼어들어서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버리는, 거기서부터 다윗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있다고요.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기도할 때 그의 생명이 연장되는 역사도 있고요.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송장되는 역사도 있고요.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 선지자가 내어 밀었던 그 지팡이와 함께 통풍이 불어와서 좌우에 바다가 좌우에 벽이 된 것처럼 서면서 마른 땅처럼 200만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 역사 있다고요. 성경 이야기, 옛날 옛적 이야기 설화라고요? 전래동화라고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요?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요? 아니요, 전 믿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200만 백성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 역사 지금도 있어요. 소년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골리앗이 꼬꾸라지는 역사 지금도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 도리교가 다윗이에요. 우리가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고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그 사자굴에서 건지시고 그 위에 이전보다 더 그 바벨론 나라에서 더 높여지는 역사, 바사제국에서 더 높여지는 역사가 있는 축복, 그게 저와 여러분이 누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 핵심,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아멘 그거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신학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신학 유학까지 가서 박사학위를 200개를 따오너라. 오마이 갓, 못 따요. 그런 거 안 시킨다고요. 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요, 우리는 이런 건 있어요. 제가요? 저 자격이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 바로왕 앞에 가서 뭔가 말씀을 증거해야 될 때 보면 모세도요 보면 제가요? 저 말 못합니다. 핑계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항상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성경 보세요. 꼼짝 못해요. 하나님이 대안을 항상 마련해 주시니까 우리가 안 된다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항상 안 된다고 우리 그 이성과 상식으로 판단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초월적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초월이에요. 저 도리교회 교인들, 이만한 교인들도 저 기도하는데 죽을 것만 같아요.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지금도 오늘 예배를 드린다면 이 한국 교회만 해도 얼마나 많은 교인이, 크고 작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겠으며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각 교회에서 예배 드릴 텐데 그들의 기도 소리, 그들의 눈물, 신음, 한숨, 그들의 부르짖음 다 하신다고요. 절대 늦지 않으신다고요. 절대 헷갈리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는 못 알아듣는 말 많다고요. 저 옛날에 그 제주도 분이 뭐라고 와서 떠들었는데 뭐라고 한참 얘기를 했는데 뭔 소리인지 하도 못 알아들었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이야? 모르겠어요. 제주 방언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되게 희한하게. 우리나라 말이라도
모를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그 제주도에서 사시는, 그리고 제주도 사투리가 완전히 입에 딱 붙어 있는 제주 방언에 완전히 그 제주도 말 하는 거야. 제주도 말 사투리에 완전히 인의 배인 분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 우리 하나님 알아들으실까요? 못 알아들으실까요? 우리는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힘들다고, 돈 필요하다고, 남편이 속썩인다고, 남편이 교회 가니까 주업 팬다고, 그 못된 남편, 착한 남편 만들어줄게. 교회 안 나간다고 니 나가라는 그 남편이 네 손잡고 가서 눈물을 흘리며 아멘하며 기도하게 만들어줄게. 우리 하나님은 알아들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영어로 얘기하든 중국어로 얘기하든 독일어로 하든 일본어로 얘기하든 사투리로 얘기하든 또는요 속사포하면 빠바바바바바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너무 빨라가지고, 그죠? 고한영 목사도 주기도문 외울 때 너무 빨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라. 천천히 해요. 요새 제일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숨 쉬잖아. 일부러 그런 거예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숨 차서 못 따라올까 봐 제가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이 알아들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내가 어쩌면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쓰시겠대요. 우리 하나님은 키 큰 사람만, 잘생긴 사람만, 예쁜 사람만, 집안이 좋은 사람만, 부모님이 장관쯤은 하는 사람만 쓰신다 아닌 거고요. 그렇지가 않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다고요. 그 부르심에 아멘. 하나님 제 모습이어도 됩니까? 아멘. 그거예요. 고한영 목사도 하나님 쓰신대요. 제가 하나님 앞에 왜 저를 쓰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너이기 때문이야. 왜 저예요? 너이기 때문이야. 우리 도리교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박사학위를 몇 개 갖고 있어야 된단다. 키가 180cm 이상이어야 된단다. TV에 나오는 어떤 미스코리아처럼 생긴 이렇게 생긴 얼굴쯤 되어야 된단다고 않으시라고요. 너이기 때문이란다.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단다. 키가 작아도 쓰신대요. 못생겨도 쓰신대요. 괜찮대요.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자,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자이십니까? 목사님 저 월세 살아요. 하루 한 달에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월세 부담돼 죽겠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월세 살아도 하나님은 뭐라고 안 하시고, 우리가 전세 살아도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회사에서 종업원이어도 제일 말단 직원이어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으셔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가난할 수 있어요. 세상 기준으로. 세상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한 채가 5억짜리 10억짜리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월세 사는 우리는 언제 억대로 살아보나 그래요?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세상적 기준은 우리가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우리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 입술이 가난하지 않다고요. 우리 입술이 부자가 되는 비결이 뭡니까?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바 아버지 부르짖는 순간 우리는 가난하지 않다고요. 세상은 우리가 월세 사냐 전세 사냐 재산이 얼만큼 있느냐, 재산은커녕 빚만 많다고 해서 우리를 가난하다고 세상은 얘기할지 모르지만 내 입술까지 가난하진 않습니다. 세상은요, 그 사람이 누구 출신 이런 거 있잖아요. 서울대 출신, 뭔 출신, 부모님이 장관 출신, 무슨 재벌 회장 아드님 따님들 재벌 2세 3세 이런 사람들을 귀족같이 여기고 존귀하게 여길지 모르고 세상은 나를 천하다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내 입술, 내 믿음은 천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아빠인데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빠인데요.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 쫄지 말자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쫄지 말자고요. 주눅 들지 말자고요. 낙심하지 말자고요. 담대하게 아바 아버지를 부르짖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작고 연약한 도리교회를 통해 크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대요. 고한영 목사 하나님 부르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멘. 저여도 됩니까? 내가 너가 필요하단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저만 부르셨을까요? 여기 도리교에 속한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부르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하면 돼. 응답. 예, 아멘, 예, 예스. 딴 거 필요 없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봐요.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잖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거예요. 물어보는 거. 여러분 각오하시라고요. 목사님 그런 꿈 꿔본 적 없는데요. 기도하다 하나님 음성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요. 온다니까요. 그날이 오고야 만다고요. 여러분이 어느 날 오늘 밤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깊이 기도하는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안방에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여러분 주춤 머뭇 글쎄요. 목사 하나님 내일 말려 아니라 그날이 중요하다고요. 그냥 예스 그냥 모르겠어요. 나여도 되지요 하나님. 부족한 나여도 되지요. 죄 많은 나여도 되지요. 허물 많은 나여도 되지요. 믿음 연약한 나여도 되지요. 제 삶은 하나님 것입니다. 마음껏 쓰소서. 예스 아멘. 이거면 된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도리게 쓰신대요. 이 작은 교회를. 잘난 척하는 교회를 쓰는 게 아니고 뭐 TV에 나오고 한 번 방송 600만 원인가요? 뭐 놀랬어요. 그런 돈을 왜 써요? 교회가 큰 교회 목사들이 TV에 나오면 우리는 유명해서 나온 줄 알았더니 한 번 방송하는데 뭐 600만 원 그렇대요. 돈도 많아. 그래서 TV 나오는 거야. 나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교회들 부끄럽게 하시겠대. 정말 기도하는 교회, 정말 믿음이 있는 교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이 교회를 통해 세계 교회를, 한국 교회를 부끄럽게 하신대요. 고한영 목사를 봐라. 순종하는 교회에 어떤 복을 주는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게 만드신대요. 그래서 도리교회를 뽑으셨대요. 고한영 목사를 뽑으셨대요. 주가 쓰시겠대요. 자, 여러분 고한영 목사만 주인공이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니까 하나님이 쓰신대요. 주가 여호와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멘. 부족합니다. 채워주소서. 연약합니다. 강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 무릎 약합니다. 강하게 하소서. 연골 쇠골로 넣어주소서. 나 허리 아픕니다. 하나님 내 허리 청년처럼 튼튼하게 하소서. 시야가 안 좋습니다. 하나님 내 눈 2.0 주소서. 아니 독수리 시력 6.0 주소서 하시라고요. 하나님 돈 때문에 쩔쩔매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세요 해라고요. 월세 전세살이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나 잘해라 한답니다. 하나님 제게 물질도 주시고 집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마귀 때려 죽이세요. 사단마귀 때려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으시고 이기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지, 믿음의 의지.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생명 하나님 겁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왼손, 내 오른손, 내 머리, 내 머리카락, 내 거 다 하나님 겁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나를 쓰소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도리교에 속한 모든 일꾼들이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버벅버벅거리면 안 되죠. 성경도 좀 많이 읽으시고요. 성경 어디 있죠? 마태복음이 어디 붙어 있는 거야? 창세기가 어디 있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창세기를 요한계시록에서 찾고 있으면 또 안 되죠. 그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 어디 있지? 근데 마태에서 찾으면 안 되잖아요. 대충 마태복음 여기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좀 가면 있겠지. 안 그래요? 로마서가 도대체 어디 붙어 있는 거야? 아, 사도행전 뒤에 있구나. 아니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뒤에 보면 사도행전, 로마서 붙어 있으니까 그쯤에 있겠지. 요렇게 찾아야죠. 그래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 붙어 있는 거야? 베드로 전서, 후서 이거 더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디모데 전후서 큰일 났다. 이건 아닌지. 유다서, 요한일서, 이러면 안 돼요. 대충은 알아야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제가 지방에 때문에 갔는데 저는 개척교회 전도사고 이제 진급 1년 차였는데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은 저보다 3살 많은 목사님이요, 세상에 못 찾더라고요. 성경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미 앞에서 뭐 예배 중에 몇 장 몇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근데 저는 벌써 쫙 찾았어요. 근데 세상에 목사 안수를 받은 정통 교단에서 정통 목사 안수를 받은 3년차 선배님이 막 찾아. 막 당황해. 얼마나 성경을 안 읽으면. 저 그때 충격이었어요. 자, 이러면 안 돼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도리계 권사님이 돼가지고 마태복음은 찾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찾아야 돼요. 창세기 구약성경의 맨 앞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신약성경의 맨 뒤에 있어요. 이런 거나 마태마가 누가 요한 얘네들 같이 다녀요? 앞에 있어있죠? 거기 같이 있어요. 그 뒤에 사도행전 로마서 있어요. 자, 나중에 우리 교회도 시간 되면 성경 읽는 시간도 갖고 또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깨달아지는 요 말씀 외우면, 요 말씀 마음에 새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면서 제가 많이 더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하시고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멘, 끝. 그냥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부족한 거 주실 거예요. 연약한 거 주실 거예요. 아프면 낫게 하실 거예요. 사단마귀가 괴롭히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단마귀 다 그냥 때려 죽여서 지옥에 보내버리고 여러분 건강하셔서 하나님 열심히 섬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멘, 주님께서 마음껏 저를 다 쓰소서, 남김없이 다 쓰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소서 고백하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